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강행군이었는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 책으로 정말 강의를 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제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또 갔다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복권, 로또 말이에요, 로또. 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꼭 당첨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의 당첨 확률이 이 파워볼 같은 경우는 3억 분의 1입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이 복권을 사시면서 나는 꼭 당첨되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복권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느 가톨릭 교회의 한 교인이 엄청난 복권에,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주관하는 그 시에서 걱정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알렸다가는 너무나 엄청난 소식에 혹시 충격을 받아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분이 다니는 그 가톨릭 교회 신부님을 찾아가서 대신 이 소식을 좀 잘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서두를 꺼냈어요. 성도님, 만약인데요, 정말 만약인데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8천억 원쯤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교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야 우선 그동안 고생하신 신부님께 반쯤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부님이 꽝 하고 쓰러지더니 기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면 기절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도 기적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빚을 많이 지고요, 어린 두 자녀를 가진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설상가상으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 두 어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준비한 그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이도 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 이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함, 이걸 안다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약점이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요, 다 연약함이 있고요,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약점과 부족함을 내가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길 수 있다면 이 약점과 단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망 속에 부르짖는 이 한 맺힌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한 맺힌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살다가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만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학생이 남겨놓고 간 것은요, 아내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빚을 엄청 남겨놓고 갔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의 아픔, 사랑하는 이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잃어버린 그 아픔, 이걸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간 그런 신학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아이도 남겨놓고 빚까지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여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죠. 아픔이죠. 이 고통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 아픔, 이 처절한 고백이 바로 1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막다른 골목,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정말 이게 끝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정말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방이 막혀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도 여러 번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평안할 때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 처절한 상황, 이 어려움 속에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재능, 자기의 건강, 아름다운 젊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를,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애국 군대, 홍해, 이거 사방이 막혀진 거잖아요. 사방이 막혀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반석의 샘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회입니다. 약점이고 강점이 될 수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왔다,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 단점, 아픔, 우리의 절박함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운의 여인도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스승에게, 자기 남편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암송 귀절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제 개정성경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점과 단점을 내려놓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한 맺힌 간절한 부르짖음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생님께 나와서 내 남편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도척합니다. 두 아들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사오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잡한 거 싫어하세요. 어려운 거 싫어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삶 있는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엘리사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있지만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요, 나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였고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렇잖아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없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내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여러분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가진 이것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위탁해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든 크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이제 하나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의뢰해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틸 내가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 같은 역사와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팝콘을 넣지 않고, 옥수수를 넣지 않고 팝콘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잘것없었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지만 그 소년이, 작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통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가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때 먹고 죽자 아들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그러니까 그래 죽기 살기로 이제 어차피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에게나 대접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섬길 때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주님 닮아가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반씩 믿어요. 반씩. 반을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이죠. 세상 반, 믿음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도 참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해서는 오늘날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진 것 너무 많아서 다 무너집니다. 신앙. 네. 자칫 잘못하면 내가복음식의 신앙이 됩니다. 또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를 정하십시오. 네. 어차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딱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인가 안 믿음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사시고 긴가민가하게 사시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짜 신바람 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인 하십시오. 하나님 신앙 어정쩡하게 그냥 긴가민가하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공급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랑에 있는 밤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는요 이 풍랑의 물결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죽어라고 던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당연한 건데, 풍랑이 무서운 건데 그 검푸른 풍랑 속에 자기를 던지니까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걷는 역사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요 1파운드와 몇 실링밖에 되지 않는 돈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고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고,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5만 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세우는 기르는 놀라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한 병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있고 생수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축복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만일 축복의 양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따라서, 그릇의 양에 따라서 그 축복의 양은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는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그릇, 동네방네 모든 빈 그릇 다 가져와라. 그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목표, 신앙의 비전,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냥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과 꿈이 있어서 저희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신바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채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그릇이 채워지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고요,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도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금방 엘리사 선지자의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몽땅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빈 그릇에 준비해오자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서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 그릇마다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빈 그릇이 없어서 더 이상 그 기름을 부을 수 없을 때까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신바람이 났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주셨다. 이게 기쁨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바람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일이 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고,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대의 역사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꿈을 잃은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여인의 손에 들린 기름병 쉼없이 쏟아졌지만 빈 그릇이 차는 대로 옮겨 놓았습니다마는 여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말과 동시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빈 그릇만큼 채워지고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메말라서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허겁지겁 허무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들처럼 광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도 비극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원이 고갈됐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이 있어도 많이 준비하지 못하면, 적게 준비하면 적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어주실 믿음의 그릇,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빈 그릇의 비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빈 그릇만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역사, 기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어주실 그 은혜를, 그 풍성한 기적을,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기적의 빈 그릇, 비전을 준비하십시오. 이 나이에라고요? 이 나이가 어떤데요?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40년 동안 80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괴테는요, 파우스트를 80에 완성했습니다. 80에. 수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80에, 90에. 얼마나 많은 작품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65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이든 90이든 100세가 되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갈지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의 빈 그릇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한번 새롭게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21세기에 우리를 이곳 타이드워러 한인 침례교회 버지니아 비치 하나님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 꿈, 목표 이런 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며 나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황홀한 삶이 되고 신바람 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일상처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아뢰며 주님 주신 축복의 빈그릇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